자, 오후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권능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조금 더 지나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을 가지고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이제 원고의 내용을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기 위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여호와에게 들렸다.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여호와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 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으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절기와 관련된 두 가지 걸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오순절이 하나님 나라의 수확을 감사드리는 절기라는 점이었고, 이런 수확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식하고도 또 연관돼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가 3, 4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다 하고 말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들어가서 안식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궁극적인 실체냐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죄인들의 죄를 모두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게 되면 온 세상이 여호와의 것으로서 다시 만물이 회복됩니다.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들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중심에 새 예루살렘을 두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가득하게 만드시는 요한계시록의 전망이에요. 이 성경의 완전히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것이 먼저 성취된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는 것은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거두게 될 때를 이제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중보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구약 시대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보듯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계셨던 여호와의 신이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이 오순절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아주 큰 특징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 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누가가 그 기록한 의미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점을 생각하겠는데요. 이 모든 일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종말에 있을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또한 옛 언약 백성의 탐심에서 비롯된 완고한 죄악을 보여주셨을 때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누가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묘사할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0인의 이스라엘 장로가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예언하였다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모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신이시고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 임하신 그분이심을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36장과 37장 예레미야서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는 구약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을 따라 성취된 새 언약의 의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가 되는 부분을 더 생각하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는 또 다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수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냐하면 그들은 머무를 땅이 없던 유목민이었고 그러한 유목민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약속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인간의 저주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시면서 땅이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이 사람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가 다 뒤집히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며 경작할지라도 땅이 그 열매와 소산을 내지 않고 도리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두드러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곳으로 옮긴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을 얻어 정착한다고 해도 그 땅이 열매와 소산을 내지 않는 한 땅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을 통해 의와 공도로 다스림을 받을 한 나라를 준비시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시지요. 그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드러낼 백성 삼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분명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풀려 다시 땅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와 식물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키신 한 민족이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4절부터 6절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20장부터 24장에 언약을 반포하시고 체결 의식까지 맺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땅의 소산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오지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드러나서 첫 소산을 거두고 이제 완전히 그 해에 추수가 끝나게 되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만나와 같은 것으로 먹이실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무른다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성경은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그들에게는 에덴에 있는 정원에서처럼 평안과 쉼이 약속돼 있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약속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그 백성의 안식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풍성히 제공된다는 뜻을 넘어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조 세계 전체에 미쳐야 할 일이겠지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먼저 이 복에 참여하고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이방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가 시작됨을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이스라엘에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방에 그 일이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곳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마지막 날의 약속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란 건 우리는 특정한 한 날의 특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정말 말세 마지막 때는 긴 기간이에요. 날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뭐 last days 해서 복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게 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을 합치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리고 땅끝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인종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족적으로 표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국가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나라를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들의 자기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의 신학적인 의미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에, 사마리아의 땅끝 모두에 다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뿌려져서 그 열매가 맺히고 수확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씨를 뿌리시고 그것이 자라서 결실하도록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도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지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희어져 곡식이 다 자라게 되었으니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일이 우리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추수 때에 기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주어지는가 보여주는 일입니다. 또 이 일이 성령께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싸움으로 인해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기에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한 아이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이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추수 때의 기쁨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포로된 자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개선 행진을 하는 그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개선 행진을 해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데려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꺼내어서 데려오시는 일로 이제 바울이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신이 이 70명의 장로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미리 준비하게 만드는 구약 성경 내용 한 군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살피는 이유는 누가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구약의 여호와의 신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지금 성령님의 오심을 말할 때 각 사람 안에 임하셔서 계신다는 걸 말하기보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각 사람을 충만하게 세우신 것을 말할 때 이것은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묘사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님이 오신다, 약속되었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신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임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이 누가가 깨달은 새로운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지요. 구약에 약속된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찍이 모세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가르침을 민수기 11장을 통해 보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멈췄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 길을 나서는 10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은 전체가 여호와의 백성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여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은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나 그들이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벌하신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여 탐욕의 무서움을 알리셨습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이 백성을 열 재앙을 일으키시고 유월절 가운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을 해요? 먹을 것 때문에 이집트를 그리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일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자 되게 만드는 게 이 탐욕의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섞여 나온 다른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먹고 사는 거 가지고서 투덜투덜대기 시작하니까 대체나 당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종살이를 했기는 했지만 먹을 것은 비교할 수도 없었다. 자,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야채도 풍성하게 있어가지고서 야, 이 먹을 것 제대로 먹고 살았는데 차라리 배부른 종이 여기 배고프고 이상한 것만 먹는 자유인보다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신세 한탄 정도를 넘어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을 넘어서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왜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십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로 그들 먹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의아해하면서 아니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하고 모세가 책망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게 개역 한글판의 번역이에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했어요. 아이고 문 풀 조각 같은 거 우리로 치면은 먹어도 힘 하나 나지도 않는 거, 흐여물건한 거 우리 그냥 계속 먹어가지고 힘도 없어가지고 못 갔겠다. 이집트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괜히 모세 따라 나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먹을 거라고는 이 맛없는 밍밍한 음식뿐이지 않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느냐 하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이끄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먹을 것 걱정이 없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서 불평하는 자들을 따라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이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해 힘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만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해도 임금님한테 올리는 아주 별식이 있다고 치면 어떤 음식 같은 거 올립니까? 요 창평에 가면 가끔 그 가게 홍보하고 그러던데 말이죠. 약과 만들잖아요. 약과. 떡 만들 때도 떡판에다가 모양 쫙 새겨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그냥 쌀밥도 먹기 힘들 때에는 어떠냐면 지방의 특산물들이 있는데 아주 별식으로 약과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음식 만드는 법을 잘 몰라도 예를 들면 기름에 튀긴단 말이죠. 별미를 내요. 그 임금한테 드리는 별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디 흰 쌀죽 365일 먹는 것처럼 맛도 징그럽게 없고 영양가도 없어가지고서 불평할 만한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러면 설명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과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뭐 맨날 먹는 뭐 주식 빵 질려버린 어떤 것, 그 별 볼일 없는 어떤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란 걸 여기 만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나를 받아서 먹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탐심 가운데, 이 탐심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그 탐심의 두 딸 이름이 다오다오 한다 그러죠. 이게 이름이 아니고 더 만족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지는 탐심이 대표적일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으로 마음이 부패해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탐욕은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정당하고 바른 인식을 뒤틀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시험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평소에 보던 그 열매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주의해야 할 것인지는 여호와께서 언약의 10마디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르치셨지만 실은 5번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 그리고 실제로는 이전의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마음의 탐욕과 관련된 것임을 지적하셨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보는 예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은 결국 마주하고 계신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눈을 가리고 귀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겨난 탐욕이 자기 욕망과 탐심을 만족시켜 줄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찾고 또 만들어 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실은 그 이름에 합당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신적인 능력을 이제 부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 언약의 모든 저주가 그들 가운데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생겨나는 탐욕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으로 불평하는 자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탐심 가운데 우상 숭배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언약의 말씀과 돌판을 받으러 여호와께 올라가 40일 밤낮을 있던 때와 또 다르죠. 그때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요,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겪고도 민수기 11장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아뢰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제게 맡기셔서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회막 앞에 그들과 함께 서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신의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70명에게 나눕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수의 직분자들이 함께 그 은사를 받아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만하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하시자 모세가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의아해서 여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심으로써 모세에게도 교훈을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까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하는 어떤 표적과 같은 일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있음을,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예언하는 행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0인이 백성의 지도자로 존중받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70인 장로 중 2명이 회막에 나아가지 않고 진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진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들려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른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로 예언하지 못하게 금하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진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되면 이 백성이 모세의 권위를 소홀히 여길까 여호수아는 염려한 것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같이 예언하게 하셨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실제적인 지도력의 위기가 있을 수 있음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질투하느냐 하고 이제 모세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그 신을 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늘 모세와 70인 장로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것은 탐심 가운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이후 더 이상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지도력을 위해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것,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해놨는데 그들로 장로의 일을 맡아서 행하도록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고 능력으로 일을 하시지만 동시에 표적으로서는 한 번만 보여주시는 것으로 촉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여호와의 신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또 모세는 왜 그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셔서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겠습니까? 직분을 맡아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70인 장로에게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백성 모두에게 그럼 여호와의 신이 다 임하시기를 바란다 했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까 할 때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탐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패해 가는 것만 가능하지 그 부패를 억제하거나 더 나아가 선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자기 힘만으로는 그 백성을 이끌 수 없는 것이고 70명이 더 달라붙는다고 해도 사실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탐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70명이 더 붙어서 가능하다면 여호와의 신이 그 70명에게서 떠나지 않고 수를 점점 필요한 대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70명에게 임하고 그들로 예언하게 하신 것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마음을 부패하면서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심은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말미암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예언하게 하는 신이시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한 의미에서 이 예언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언하는 일로서 기본적으로 지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떠올리시면 좋아요. 예언을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 예금한다 그러죠. 돈 맡긴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대상에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문제, 곧 여호와를 아는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 그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7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부패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모세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들 위해서 지도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오순절에 모든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원고의 내용을 제가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의 각 신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루터 선생을 따라서 전 신자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제사장이 그 중간에 필요하지 않다.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걸 근거로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민수기 11장에도 직분 자체는 구별되고 그 직분을 위한 능력으로서는 구별되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신자가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갈 능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별개의 능력으로서 성신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이 사람들 위에 세우셔서 가신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장로들을 세우는 원리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중보자가 사제가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을 또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전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이 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갈 때 장로들을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시는 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